지난 주간 책을 읽다가 교회 주보에도 광고를 냈지만 손인식 목사님이 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 내용에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할 때 그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듣는 교인들의 눈빛이 초롱초롱 반짝이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교회 상황과 우리 교회 상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살면서 우리 인생을 딱 두 단어로 압축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 단어는 감사이고 다른 한 단어는 후회라는 단어입니다. 별로 초롱초롱하진 않지만 인생 전체가 감사와 후회로 압축될 수 있다는 단어에 공감을 합니다. 감사와 후회. 지난 목요일 날 새벽 기도회 끝나고 아침 7시 40분에 인천행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김해에서 인천까지 4시간 40분밖에 안 걸려요. 갔더니 조카가 마중을 나와서 이리저리 일을 보다가 부평역에서 여의도에 볼 일이 있어 갔는데 40분밖에 안 걸려요. 다 우리 김해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서울 이야기인가 보다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 거예요. 여의도에서 일을 보고 여의도에서 또 강남고속터미널까지 12분인가 밖에 안 걸려. 그것도 급행 있고 완행 있고. 옛날 생각하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똑같은 철도인데 어떤 건 급행이고 어떤 건 완행이에요. 역마다 서는 게 틀린가 봐요. 10분, 급행은 10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7시 15분 저녁 고속버스를 타니까 4시간 40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사가 엄청 빨리 왔는데 11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예정 시간보다도 엄청 빨리.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한국이 살만한 사회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인천에 출발하고 서울 가서 볼일 보고 고속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올 수 있는 일일 생활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돼요. 근데 후회가 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가방 하나. 좀 무거운 가방 하나. 아침에 출발할 때 고민을 좀 한 거예요. 맨몸으로 그냥 갔다 올까? 아니면 고속버스를 타거나 짬 시간이 나면 큐티도 하고 책을 좀 봐야 될까? 목사들이 이런 고민하면 10중 8구 챙기게 돼 있어요. 생명의 삶 챙기지, 성경 챙기지, 책 2권 이렇게 넣지. 책을 봤을까요? 봤을까요? 생명의 삶은 봤죠. 근데 고속버스는 어지러워서 볼 게 안 돼요. 근데 출발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물어봐요. 우산을 왜 안 갖고 가냐고. 제가 우산을 꼼꼼히 챙기는데 비만 올 것 같으면 우산을 꼬박꼬박 챙겨서 우리 집사람을 귀찮게 하는데 그날따라 우산을 안 갖고 가니까 우산 왜 안 챙겨 가자고. 사실은 전날에 지역조사를 다 한 거야. 날씨가 어떻게 될지. 그랬더니 서울 쪽에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전철 타면서 우산을 많이 들고 다녀 있어요.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저 사람들은 비 올 것 같아서 아침에 집을 나올 때 우산을 갖고 하루 종일 한 번도 펴보지 못하고 그걸 갖고 다녔는데 나는 김해에서부터 올 때부터 이걸 예상을 하고는 안 갖고 왔더니 좀 편하다. 계획대로 된 거 하루 만에 갔다 온 거랑 비가 안 온 거 이게 너무 감사한데 후회가 되는 거는 무겁게 가방을 가져간 거. 생명의 삶은 큐티는 했습니다. 근데 성경도 못 읽고 책도 못 봤어요. 그러면서 가방은 커다랗게 해서 내내 들고 다닌 거야. 처음으로 들고 다니다가 어깨끈까지 해서 한번 묶어도 다녀봤어. 무거워갖고.
여러분, 그 손인식 목사님이 얘기한 인생을 압축하면 감사와 후회다. 목요일날 하루를 돌아보면 내 계획대로 된 게 억수로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계획대로 안 된 거, 그것 때문에 무거운 가방을 끌고 다녔던 걸 생각하면 후회가 돼요. 그럴 줄 알았으면 가볍게 생명의 삶을 들고 갈 걸. 그런데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 입장에서만 자꾸 보니까 행복하다, 불행하다, 좋다, 안 좋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그런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도가 살면 감사해요. 하나님도 감사되고 성도도 감사가 되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못 살게 되면 후회가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땅에 사람을 지어놓고 후회하셔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노아시대 홍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은 감사 덩어리,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후회가 막심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감사가 충만한 삶, 후회는 빈곤한 삶,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펼쳐지는 그 인생이 감사가 충만하고 후회는 빈곤하고 후회는 가난하고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게 각박해요. 사는 게. 누가 뭐 감사 안 하고 싶나? 근데 후회만 되는 거 어떡해?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대끼는 거예요. 오늘 하루 교회 나오면서도 부대끼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지난 한 주간도 부대끼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목사님 말씀대로 주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려고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 자식 문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일이 치이고 돈 문제, 건강 문제 때문에 각박한 세상에서 성도가 살다 보니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그런데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 목사님들,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불평과 원망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성경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도 얘기하니까 불평과 원망은 안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삶이 좀 띵해져요. 띵. 활력이 없어져요. 본의 아니게 자기 연민에 빠져요. 의욕도 사라지고. 그리고 현상은 우울증 현상. 여자분들이 제일 심각한 증상은 텔레비 드라마 켜놓고는 안 보는 거예요. 눈은 멍하니 보는데 마음은 딴 생각하는 거. 이러면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기로 작정을 하지만 주님의 계획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놓아두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감사절을 지키라. 그래서 교회는 전반기 때 맥주감사절, 후반기 때 추수감사절. 원래 성경에는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구약이 나오는데 우리는 2번을 지켜요. 왜냐하면 각박한 세상에서 감사를 잃어버려서 영혼의 생기가 사라지고 삶이 막막해지고 답답하고 교회에 나와도 흥이 안 날 때 그때 감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불평과 원망, 자기 연민과 우울증을 다 잠재우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영원히 생기를 회복하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그 절기가 감사절기다.
우리가 다음 주일 지키는 맥주 감사절기. 지난주 목요일부터 우리가 그 큐티하는 생명의 삶이 시편으로 바뀌었습니다. 본문이. 시편이 150편이니까 한 번에 다 하지 않고 나눠서 하는데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어. 제5권의 시작이 시편 107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107편에 22절 말씀 보니까 감사제를 드리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22절에. 다음 주일날 우리가 감사절을,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감사제를 드리며,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에 따라합시다. 감사제를 드리며. 예, 감사제는 다음 주일날 드리는데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1절 말씀 그래.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성경이 감사하라고 명령을 해요. 성경이 명령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게 부모님의 사랑,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자녀가 잘생겨서 성공해서 효도를 잘해서 그러면 더 사랑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유는 딱 하나야. 내 새끼니까. 못나고 나쁜 짓을 하고 걷길을 가더라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엄마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이 교육을 안 받고 자식을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오해를 살 만큼 자식에게는 쓴뿌리로 상처로 때로는 다가서서 오해를 살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만큼은 명확한 진리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부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그리고 나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 두레마을을 이끌고 가는 김진옥 목사님, 할빈교회 이야기, 새벽을 깨우리로다 책은 다 한 번쯤 읽어보셨을 텐데, 이 목사님이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은 특이해서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젓가락 하나 주머니에 꽂고 헤르만 헤세 시집을 하나 들고는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그러면서 장사는 다 해봤다고 그래요. 볼펜 장사, 바늘 장사, 화장품 장사, 식당에서 일하고, 농촌에 가서 머슴살이 하고. 1년 반쯤을 전라도, 경상도를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어느덧 불현듯 이런 깨달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어려서 젊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먹었어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나이가 먹었어도 젓가락 하나 주머니에 꽂고 헤르만 헤세 시집 하나 읽으며 떠돌아다닐 수 있을까? 1년 반 만에 갑자기 그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중요해요.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이렇게 살지만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서 될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보고 첫 마디가, 어머니, 제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야, 네 머리가 좋은데 참 아까웠는데 잘됐다. 네가 공부하기로만 작정하면 내가 다 밀어줄게.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이 말을 겨우 끄집어냈는데, 어머니,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책하고 참고서가 필요합니다. 돈 좀 구해주세요.
그 어머니가 다 밀어준다니까.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일찍 집을 나가신 거예요. 저녁 때도 안 돌아오시고 밤 9시에 늦게 집을 돌아오시는 겁니다. 진홍아 진홍아 하고는 돈봉투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책 사서 봐라. 그래서 어머니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겠습니다. 그 돈을 받았어요.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아들 진홍이가 잠자는 어머니를 봤는데 어머니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계신 거예요. 좀 불편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생각 없이 어머니 숙을 이렇게 풀었는데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어린 진홍이가 그때 알았어요. 자기 손에 쥐어진 돈이 어떤 돈인가. 어머니가 하루 종일 돈 빌리러 다녔는데 못 구한 거예요. 그때는 머리카락 팔면 돈이 됐거든요. 곱디 고운 어머니의 긴 머리를 판 거예요. 자식 공부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 머리를 팔고 머리카락을 팔고 돈을 마련해서 아들 주고. 김준호 목사님은 이야기를 간증할 때 이 표현이 뭐 한자어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삭발모정이라. 삭발한 어머니의 정이다. 삭발모정이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결국 김준호 목사님이 되었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요새는 머리카락 팔아도 돈이 안 되지만 머리카락을 팔아서라도 내 자식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머리카락 정도가 아니야.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신 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신 분. 왜 예수님을 주셔야 돼? 우리가 죄를 졌고 그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내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속량이란 단어는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누군가가 돈을 대신 내주셔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게 이게 속량이에요. 하나님이 온수마귀에게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어갔다가 그 포로 생활에서 기환한 그 시기, 그게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그 상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간점 부대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량하시고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68절로 7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시가라의 찬송이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 중에 나오는데,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다윗의 집에 일어난 구원의 뿔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약에 예언된 것과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에,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값으로 속량물이 되셨어요. 근데 그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의 사건이다. 구원의 사건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나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감사예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왜 예수님이 속량물, 대속물이 되셔야 돼요?
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인생의 제 문제. 이 제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 삶의 공고한 문제, 오늘 내게 있는 가슴 아픈 이 이야기들, 답답한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예수님밖에 없다.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이때 주님이 역사하셔. 이것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다. 감사절날 감사가 회복되는 방법은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거고, 답답하게 만드는 거고, 돈 문제, 자녀 문제, 삶의 아픔들이에요. 근데 그게 나쁜 일이다, 답답한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분을 나쁘게 한 그 사람, 기분 나빠. 이게 자기가 잘못한 판단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나는 그게 나쁘다고 판단하고 안 좋다고 판단하지 마. 하나님이 나쁘다는 거 안 좋다는 걸 왜 주시겠어요? 몰라서 그렇지 지나고 나서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이건 실제로 힘들어요.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크니까, 너무 아프니까. 근데 성경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만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안 좋은 걸 주시겠냐. 그래서 육신은 환경 때문에 자꾸 원망과 불평으로 끌려갈 때 감사지를 맞으면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뜻이 있다. 그래서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하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하고.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면, 우리는 너 좀 잘해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보답을 해줄게, 이런 조건부의 사랑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질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자기 마음대로 살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때로는 인정이 안 되고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랑이 나를 에워싸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죄인인데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3절에 보니까 동서남북에서 다 모았다. 동서남북에서 왔다. 여기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왔잖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인원이 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배 인원이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넘치도록. 따라합시다. 예배 인원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이제 솔직하게 이제 기도를 해야 돼. 예배 인원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며. 사모하고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요새 제가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강조하지 않잖아요. 예배 인원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게 좀 수가 낮은, 조금 낮은 단계의 기도 제목 아니냐.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제 그 기도를 좀 하자. 하나님, 우리 예배 집회가 많아져야 됩니다. 3절 말씀처럼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이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당할 때, 특별히 고난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감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감사하면 좋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닥쳐요. 하나님 믿는데도 걷기를 본의 아니게 가요. 오늘 성질 냈잖아요. 저도 성질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성질 나는 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오늘 시편 107편에 보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말씀이 13절, 19절, 28절 있어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패턴이 비슷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하며,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런데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시편 107편 1절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 그의 사랑하심이 영원하다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 어떤 놈들인데도. 이게 강단에서 가끔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자 13절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11절 12절에 그 댐댐이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어요. 근데 이런 스타일의 신앙도 기도하니까 구원해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은 더 기가 막혀. 19절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구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 19절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17절 18절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들은 반항하다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며 죄를 짓다가 어려움을 꺾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었으며 굶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죽음의 문턱 가까이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들. 의지를 갖고 하나님 한번 해보실래요? 이런 좀 종자는 그냥 하나님이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좋으신지,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들조차도 고통 가운데 기도하며 그들을 구원해 주시리라. 반항하는 자녀인데도 부모님에게 손을 내밀면 그 자녀를 도와주시리라. 부모님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반항하는 자녀에게조차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왜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까? 반항하는 자녀들조차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나? 반항해서 집을 뛰쳐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그 자녀를 마음에 두는 거예요. 어떻게 사나? 어떻게 하고 있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순수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께서 역사하셔요. 아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의지를 갖고 반항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도하면,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다. 한번 불러보기로 하는데 후렴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가만히 보고 계세요. 작은 신음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 외면하지 않아요. 근데 순수하지 못하게 주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 솔직히 말하면 목사인 나도 타락했어요. 주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겉으로 보면 주님 찾잖아요. 겉으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종교적인 것 같은데 정말 순수하게 주님만 붙들지 못할 때,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9장에 연속으로 이어지는 장에는 부자가 둘 나와요. 18장에는 관리가 나와요. 관리, 부자 관리. 그리고 19장에는 세리장 삭개오.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너가 주의 계명을 다 지켰느냐? 네,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부자 관리는 믿음도 좋아요. 영생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데에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라. 주를 바라보는 눈이 꽉 닫혔어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영생도 못 얻고 천국도 못 들어가고 구원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키 작은 삭개오, 난장이 삭개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매국노 세리장 삭개오, 이 인간은 뭐 영생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소문이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래. 내 인생에 혹시 주님께 붙들리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지도 몰라. 이대로 살면 안 돼. 난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봤어요. 주님만 집중했어요. 근데 그 인간 매국노 세리장 삭개오가 구원받았대요. 천국에 들어갔대요. 영생을 얻었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당연히 부자 관리가 구원도 받고 천국도 받고 그가 원하는 영생도 얻어야 되지. 어떻게 키 작은 난쟁이 삭개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매국노가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의 약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요. 근데 성경은 그대로 얘기해요. 종교적이던 부자 관리는 근심하며 돌아가고,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 팔아서 착취한 것의 4배를 갚아주겠다. 똑같은 부자인데,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부자 관리가 한참 유리한데, 삭개오는 부자 관리에 비하면 이게 종교성도 없고 뭐 내놓을 게 없는 이런 인간인데 어떻게 삭개오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간단해요.
부자 관리는 조건부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조건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삭개오는 마음을 비웠어요. 돌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주님만 바라보겠다. 주님만 바라보겠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 107편 20절부터 22절까지 이 간증을 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그의 말씀 예수님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삭개오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어떤 기적이에요? 기적은 난쟁이 삭개오가 맨날 죄만 짓고, 기적은 열등감 때문에 보란듯이 나쁜 짓 많이 해서 세리장이 되었는데 그가 구원받는 기적,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삭개오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는 진정한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노래하며 그에게 행하신 일을 세상에 선포할 것이다. 맥주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주만 바라봐야 돼. 순수하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예배 인원이 늘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당에, 우리 예배 시간에 영혼을 보내주옵소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 자랑하는 거 말고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 예수님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맥주감사주의를 앞두고 삭개오가 경험했던 이 기적, 부자 관리의 태도로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부산물,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치유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까? 내 자녀가 잘 됩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께 나오면 우리도 부자 관리처럼 근심하며 떠나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분이 내게 베푸신 그 기적,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 때문에 나는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번 맥주감사주일날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의 기적을 세상에 선포하는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